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 보냈던 그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하는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 아들들과 그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지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이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와서 이제 내일 말씀을 묵상할 것처럼 모세 혼자서 재판하고 있는 것이 너 그렇게 하다가 기력이 쇠해서 사명 감당 못하고 쓰러진다. 함께 동역할 사람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함께 동역하라는 아주 지혜로운 충고를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앞에 있는 말씀인데 생각해보면 정말 모세가 어찌 보면 광야의 길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애굽에서는 정말 꿈꾸지 못했던 행복한 삶일 수 있었거든요. 날마다 만나 메추라기 먹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아말렉이라는 그 적군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찌 보면 광야라는 그 환경은 참 녹록하지 않은 쉽지 않은 그러한 삶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그 어느 시대보다 많이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경험했던 역사가 3번 있는데 하나님 이 모세 시대예요. 에브리데이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면서 함께 하셨잖아요. 또 한 번은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 시대거든요. 성경에 그리고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함께 하시고 기적적으로 은혜를 베푸셨던 그러한 시기가 모세의 이때인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좀 힘들어했죠. 내일 말씀 보겠지만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가 80이 넘었잖아요. 하루 종일 모세가 경무에 시달릴 만큼 그렇게 많은 갈등들, 재판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참 모세 힘들었겠다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도 우리가 보았지만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면 노예근성에 찌들어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 네가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고 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다 우리와 아이들 죽이려고 하느냐고
그런 말들을 쏟아내니까 모세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오늘 본문은 정말 큰 위로가 아니었을까? 아내와 두 아들이 찾아온 거예요. 처가에 있었던 장인 이드로라고 하기도 하고 호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루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모세의 장인이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 자기 딸과 외손자 둘을 데리고 모세에게 왔어요. 그걸 생각해 보면 정말 모세에게 큰 위로고 새 힘을 주는 격려였을 것 같아요. 그 상황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1절은 들으니라라는 단어가 첫 번째 단어입니다. 강조하고 싶은 거죠. 이드로가 들었어요. 무엇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 즉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모든 일을 들었어요. 들었다는 거죠.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 당시의 제사장은 국가 지도자라고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왕과 제사장의 권력이 딱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지만 대부분 고대 근동 지역에는 왕의 역할이 최고 제사장의 지위를 겸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는 왕이라고 번역해야 될 상황들도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드로라는 사람은 종교적인 지도자이면서 미디안이라는 국가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봐야겠죠. 들었어요. 어떻게 알아들었을까? 민족들의 소문에 소문을 이어서 들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모세가 사람을 보내어서 알렸을 수도 있고 그 상황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드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모든 일을 들었어요. 그래서 2절에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시보라. 4장 18절부터 보면 왜 할례를 받지 않아서 피난편이라고 하는 아들들에게 모세가 할례를 베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애굽으로 가는 중간에. 그래서 차도를 취해서 모세 아내 시보라가 얼른 아들들 할례를 행하면서 시보라라고 아니 피난편이라고 모세를 부르는 그때 모세가 안 되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시보라 아내와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집에 가 있으라고 당신. 그래서 처가로 세 사람을 보내었고 모세가 돌려보냈던 처음에 애굽으로 같이 갔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면 자기 사역이 좀 힘들 것 같았던 것 같아요. 저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위험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바로의 보복을 누구부터 죽이겠어요? 가족부터 볼모로 잡고 협박하고 위협을 가하려고 하겠죠. 애굽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두 아이와 아내를 안전한 곳으로 돌려보내야겠다 하면서 처가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돌려보냈던 두 아들과 아내를 장인 이드로가 데리고 시내산으로 온 거죠. 광야로 온 거예요. 두 아들의 이름 중에 첫째는 게르솜. 게르라는 말이 나그네, 객 그런 뜻이에요. 게르솜, 이방 땅에서 나그네, 객이 되었다. 어찌 보면 미디안 광야에 도망온 그래서 거기서 첫 번째 아들을 낳았으니까요. 이방 땅에서 나는 나그네다, 객이다 이렇게 모세의 상황을 이야기한 것 같죠. 두 번째 아이의 이름은 엘리에셀.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잖아요. 엘은 하나님인데 이가 붙으면 나의 1인칭 소유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엘리가 되면 나의 하나님이에요. 에제르라는 말은 힘, 도움. 근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애워싸고 붙들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힘을 주는 강하게 하는, 견고하게 하는 나의 하나님이 나를 애워싸고 있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강하게 하신다. 그래서 돕다거든요. 나의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둘째 아이를 지었네요. 두 아이의 이름을 보면 참 인생이 이렇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은 객이잖아요. 나그네죠. 순례자예요. 천년만년 이 땅에서 사는 사람 없어요. 잠시 왔다가 본향을 향해서 돌아가야 될 나그네죠. 우리는 이 세상에 천상병 스님 말한 것처럼 소풍 온 것처럼 네, 이 세상의 삶이 나그네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깊이 뿌리 내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처럼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뿌리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 천국에 뿌리를 내리고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처럼 객처럼 게르솜이죠. 게르솜. 언젠가 본향을 향해 돌아가야 될 나그네. 그 나그네의 인생에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엘리에셀이 중요하죠.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애워싸고 강하게 해주셔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그래서 참 모세가 두 아들에 대해서 이름을 지은 것이 그것이 인생이고 삶에 매우 중요한 요소구나. 첫 번째는 이 세상의 삶이 나그네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나그네의 삶에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한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이 나그네의 광야 같은 삶을 잘 살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게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십보라와 함께 찾아온 거죠. 모세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광야에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한 상황들을 만날 때 가족들이 곁에 있어서 모세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석 연휴이고 오늘은 추석날인데 이런 가족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 장인 이드로가 5절입니다.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모세가 하나님의 산, 그래서 신의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친 곳에 온 거죠.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함께한 두 아들과 더불어 너에게 왔다는 걸 이제 사람에게 알렸겠죠. 그랬더니 7절 보세요. 모세가 달려나와서 장인을 맞아 절하고 입 맞추고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갔다. 아무리 민족의 지도자이지만 장인 아버지잖아요. 엎드려 절하고 네. 민족의 지도자라고 그래서 위아래도 몰라보고 예의도 갖출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람 아니죠? 네, 절하고 입 맞추면서 환영해주는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가끔 제 그 생각하면 아직도 좀 이렇게 웃음이 나기도 하고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망가졌나 좀 허탈하기도 한데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있을 때 그분은 그냥 악한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디서 배웠는지 잘못 배운 거겠죠? 25살쯤 됐을까요? 젊은 전도사님 처음으로 이제 신대원 다니면서 교육 전도사로 사명을 가지고 이제 우리 함께 모였겠죠? 그래서 고등부 전도사였는데 장로님들한테 존댓말을 안 하는 거예요. 권사님들한테도. 자기 아버지의 어머니보다도 나이가 많지 않으셨겠어요? 장로님 권사님들 중에는. 그런데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분들을 존경하지 않고 존대하지 않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자기는 주의 종이라는 의식이 강한 거예요. 목회자라는 의식이 전도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반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후배니까 그러지 마라. 아무리 목회자지만 아버지보다도 연세가 많으시고 어머니보다도 연세가 많으신데 그렇게 말을 낮추면 어떡하냐고. 그래도 우리가 주의 종인데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그러다가 3개월 만에 쫓겨났죠. 가만 놔두겠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모세 보세요. 장인을 맞아 절하고 입맞추면서 민족의 지도자이고 영적인 지도자이지만 위아래도 몰라보고 그렇게 무례하고 그건 성경의 기독교가 아니죠. 예의를 갖추고 존대하고 그래야겠죠. 그렇게 8절이요.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이건 광야의 길이겠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거나 뭐 또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다거나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다거나 당한 모든 고난과 그들을 구원하신 일. 그러니까 모세가 장인에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과 홍해바다를 건넌 이야기들, 또 광야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로운 이야기들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며, 말했다라는 단어가 좀 특이한데요. 보통은 아마하르 하면서 말하다 하는 동사가 있는데 여기는 세파르 그랬어요. 그거는 하나하나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들을 하나하나 세어가면서 계산해가면서 다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은혜로운 구원의 역사들을 장인 이드로에게 자세히 설명해 준 거예요. 네. 그렇게 말하며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했어요. 정말 기쁜 일이라고. 그렇게 노예로 살더니 아들 태어나면 죽여야 돼서, 자기 사위 이름이 모세잖아요. 강에서 건진 아이. 그렇게 가슴 찢어지게 노예로 채찍에 맞아가면서 고통스럽게 살더니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해 주셨구나 하면서 10절 보세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예. 여러분, 출애굽기 읽는 동안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이렇게 고백한 적 보셨어요? 없어요. 이드로처럼 이스라엘은 그렇게 많은 경험을 직접 자신들이 경험하면서도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없어요. 지금 이드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처음으로 이방인으로서 고백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목할 것은 뭐냐면 자기 사위 모세에 대한 칭찬은 한마디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위가 정말 훌륭하구나. 정말 우리 모세가 정말 위대하구나. 입도 뻥끗하지 않았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예요. 모세가 어떻게 말했길래 자기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자세히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은혜를 나눈 거죠. 모세, 진짜 하나님의 종이죠. 모세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희생제사를 주도한 거예요. 제사장이니까요.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예배 드리고 예배 후에 서로 성도의 교제를, 떡을 나누면서 교제하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일 예배만 드리고 가시면 안 돼요. 국수 먹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성도들 간의 관계, 예배 드린 후에 하나님 앞에서 서로 떡을 나눠 먹으면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고백하는 공동체, 이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방인이라고 해서 미디안의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걸 금지시키지도 않았고 떡을 먹는 것을 배제시키지도 않았죠. 이게 포용적인 오픈된 공동체죠.
신앙 공동체는 폐쇄적인 집단이 아니라 누구라도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함께 떡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열린 공동체이죠. 오늘 말씀 보면서 저에게 가장 인상적인 것은 모세가 이드로에게 세페르, 정확하게 자세히 하나하나 세가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랬더니 이드로가 하나님을 내가 이제 알았다고, 11절. 이제 내가 알았다고. 뭘 알았어요?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니네 하나님이 모든 신들보다 크다. 여기에는 사실은 좀 부족한 게 있죠. 다른 신은 없구나. 니네 하나님만 유일하다. 이렇게 고백하지는 않았어요. 다신교죠. 그런데 모든 신들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가장 위대하다.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도록.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추석 연휴인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소식을 말해야 듣고 믿음이 생길 거잖아요. 듣지 않았는데 믿음이 생길 수는 없거든요. 이드로가 이렇게 니네 하나님이 모든 신들보다 크신 분이고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은 다 멸망하고 다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자세히 설명하고 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록 우상 숭배자라 할지라도 예수 믿을 가능성 별로 없어.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말해줘야 하지 않을까, 모세처럼. 하나님이 위대하신 일을 행하셨는데 입 꾹 다물고 있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입 꾹 다물고 있는 거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